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반응하면 믿음이 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에 반응하면 믿음이 된다. 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좋은 믿음, 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은 소원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반드시 그 일에는 뭐가 있다?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 잘하고 싶은 소원, 병원에 있는 환자는 빨리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어느 환자가 병원에서 내일은 내 병이 더 컸으면 좋겠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소원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있는 의사는 어떤 소원일까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지 환자를 죽이는 의사가 되고 싶은 소원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지도 소원이 있고 나라의 대통령도 소원이 있고,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소원이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소원이 있느냐고. 여러분, 내 믿음이 아브라함만큼, 그리고 모세만큼, 다윗만큼, 다니엘만큼 아멘 하면 입이 뭐 삐뚤어지나? 사도 바울만큼 내 믿음이 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싶은 소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이나 하고 절망하는 믿음, 비판하고 게으른 믿음, 기도도 안 하는 그런 믿음, 그걸 내게 주세요라고 소원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게으른 성도라도 그런 소원은 없는 거예요. 다 본인은 기도를 전혀 안 하지만 나도 한번 누구누구 같이 죽도록 기도하며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있지요. 근데 이 소원이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큰 믿음에 대한 소원 말입니다. 우리 새한양교회 성도들 답이 뭘까? 큰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 왜냐하면 믿음에 소원이 있고 믿음이 크고 확고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아나요? 믿음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곧 믿음이 능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큰 믿음을 갖고 능력 있는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그냥 환경에 일어나는 현실의 삶에 부딪히는 대로 이리 당구공이 당구대회에서 그냥 미는 대로 힘을 받아가 굴러가서 탁, 탁, 탁 이렇게 맞고 3번 맞을 때는 3 쿠션이라고, 탁, 탁 맞으면 2 쿠션이라고. 저는 당구를 전혀 못 칩니다. 내 평생에 당구대를 잡아본 거는 몇 번 없어요. 내가 직접 돈을 내고 당구를 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만 당구공을 보면서 내가 너무 놀라운 거는 당구를 잘 치는 분들이 있어요. 한 300 정도 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딱 보고 이 둥근 당구공이잖아요. 얘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부딪히는지를 길을 다 알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 우리 나이든 군사님, 뭐 집사님들은 막대기 주면 이거 갖고 그냥 불 뗄 때 부지깽이로 쓸까? 그 외에는 이거 전혀 못 밉니다. 밀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길이야, 길이요. 당구공에 흘러가는 길을 몰라요. 수준이 다른 거죠. 능력이 다른 거죠. 근데 믿음이 크면 인생의 길의 답이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3 쿠션으로 가야 된다. 4 쿠션으로 가야 된다. 5 쿠션으로 가야 된다. 내 말이 틀렸나 맞나 나는 잘 모르지만 그렇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유 목사님 당구를 너무 잘 치시는데 나하고 당구를 한번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길이 보이지요? 실력이 있는 사람 맞다잖아. 굳이 내가 경험해보고 하나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맞다잖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모세의 믿음, 다윗의 믿음이나 다니엘이나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면
길이 뭐가 한다? 보인다. 보인다. 그래. 명인 신앙생활 하지 말자는 거야. 얼마나 어리석고 답답한 신앙입니까? 우리가 명인 신앙생활. 이 큰 믿음을 소원해야 된다. 그렇게 될 때 큰 믿음이 결국은 삶의 성공을 일구어내거든요. 목회도 믿음으로 목회해야 교회가 부흥하지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그 가족들을 끌어갈 때 그 가문이 영적인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빼고는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믿음을 갖고 세상에 늘 시달리며 끌려가며 답이 없이 살지 말고 큰 믿음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큰 믿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방법이 뭔가를 오늘 한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야.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믿으십니까? 이 성경 말씀을 다 들고는 있어요. 읽고는 있고 이 말씀을 또 설교를 통하여 듣고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본인들은 반응을 안 하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와 반응하지 않는 자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가리켜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지 못한 거예요. 말씀에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은 믿음 없는 인생을 살아요. 네? 세상적으로 아무리 크게 성공했다 하더라도 말씀에 반응 안 하는 사람들은 왕이 되어도 사울 같은 왕이 되고 그래요.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창한 나라를 일궈낸 인물이 아합 왕이거든요. 가장 이 부강한 그 정치를 한 그 왕이 아합 왕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한 왕인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없다? 믿음이 없는데 이스라엘의 말씀은 있었는데 그 말씀을 아합은 뭐 하지 않았다?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말씀에 반응할 적에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믿음을 갖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노라고,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결박되어 있는 거친 문제들이 많잖아요. 해결되지 않는, 그 마음으로 해결 안 되고 돈으로 해결 안 되고 노력으로 해결 안 되는 거는 영으로 해결된다고 말씀한다. 이런 거는 영이 역사하는 것은 내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자이신데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 말씀의 반응자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말씀에 반응하면 믿음이 된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사느냐 이것입니다. 예, 말씀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고. 왜 찾나요? 그분을 만나서 말씀하고 싶어 찾는 거예요. 그 말씀이 복이거든요. 말씀의 통로를 계속 예배자에게 열어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오후에 뭐 예배 안 오고 그냥 이렇게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 사람에게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고 영은 생명이라 했으니, 그러니 생명이 부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부어질 것이고 이것을
내 가슴에 옥토가 되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직분으로 보지 말고 신앙을 영적인 어떤 그런 수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딱 한 가지, 신앙은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내가 반응하면 믿음이 있는 거고 반응 안 하면 믿음 없는 거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다 이렇게 사여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편지다. 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할까요?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 사랑은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나. 한번 말해봐요. 사랑은 혼자 하나. 다니엘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 알아 몰라? 알아. 고마워. 너무 고마워. 다니엘이 지금 삐졌어요. 왜 삐졌느냐 하면 본인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거 있는데 그걸 못 보도록 컴퓨터에 키보드 자체를 내가 빼가지고 장롱에다가 숨겨버렸어. 그래 우리 다니엘이, 아빠 내가 일주일 내내 처음으로 한번 딱 30분 예배 전에 요 중간 시간 있잖아요. 그 보는데 아빠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도 아빠는 심해야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 다니엘은 지금 그럴 거야 아마.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주는 저 아빠. 그래서 내가 다니엘에게 물어봐요. 이런 아빠 없어졌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없어지라고 했느냐. 그거 보니까 좀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니엘아, 네가 자꾸 이렇게 속을 썩이면 아빠가 신경 써서 암 걸려 죽는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말한다고. 사랑은 혼자 하나? 사랑은 혼자 하나? 내가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멀리 있는 사촌보다 이웃 사촌, 이웃이라는 사람이 더 가깝다.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멀리 있는 여명이보다 가까이 있는 다니엘이 훨씬 가까운. 여러분 멀리 계시는 하나님보다 오늘 내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 이 사랑의 편지거든. 근데 이 편지는 단순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반응하면, 반응이라는 말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믿음이 되어버려요. 믿음이 되면 길이 보여요. 당구공의 길이 보이듯이 영의 길이 보여요. 그렇게 살면 그게 능력인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결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갈대아 우르 화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뭘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있는데 이제 남은 거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에 반응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가 달린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고향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주 난감한 부탁을 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11장 8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갈 바를 알고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갈 바를 모를 때에는 안 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록 내 갈 바를 모르지만 가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적 주신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반응해버린 것입니다. 반응해서 말씀대로 내려갔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걸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 믿음이 되고 불순종하면 믿음이 안 됩니다. 그래 좋은 믿음 갖고 싶으면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이 한마디에 아브라함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갈 바를 알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전적인 순종의 결과 신앙이 뭐냐? 간단합니다. 신앙이 뭐냐?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하니까 꼬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쉽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것이 물이고 공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식량들입니다. 식량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물과 공기거든요. 그런데 물과 공기는 노력 없이 복잡하지 않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이 물과 공기입니다. 여러분 공기를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보편적인 것이고 또 그냥 쉬운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십시오. 신앙은 쉬운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이냐 하면 간단합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왜 여러분에게 복잡해졌는가요? 어느 날 길을 잃어버렸느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이 힘들어졌느냐? 원인이 뭐예요? 순종을 안 하니까 신앙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하면 너무 쉬워집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이게 어렵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너무나 쉬워집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믿음은요, 교회 안에서 순종 안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거는 마치 벌통에다가 손을 넣어놓고 그냥 벌에게 그냥 꿀 따려고 하다가 다 쏘여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 거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쉽게 갈래요? 어렵게 갈래요? 순종하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순종하려면 먼저 듣는 자세가 좋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들음에서. 아니 들어야 순종하지요. 뭘 순종할 거예요? 들려진 것이 없는데 순종할 것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것이 있습니다. 너 일어나서 다 버리고 떠나라. 되게 복잡한 겁니다.
너무너무 복잡한 겁니다. 부모도 떠나야 되고 고향에 있는 논밭도 갑자기 팔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안 사면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복잡한 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떠나자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그냥 떠나자. 아브라함이 그냥 떠나자고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보라. 그리고 네가 이거를 종과 행을 걸어보라. 네가 본 곳, 네가 밟은 땅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얼마나 큰 땅을 갖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답이 없는 인생의 길을 말씀 하나에 순종해서 이것이 답이다 여기고 갔더니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의 큰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따지지 맙시다. 꼬입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 인생이 왜 꼬인지 압니까? 복잡하게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마디로 당신 인생이 왜 꼬인지 압니까? 물으면서 너무 생각이 많네. 그렇게 되면 시작. 당신 인생이 왜 꼬인지 압니까? 너무 생각이 많다. 자, 믿음 생활에는 생각을 단순화해야 돼요. 딱 한 가지밖에 생각할 것이 없어요. 뭐냐? 말씀대로 살자예요.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내 갈 바는 없고 주님 인도하는 대로 난 간다. 그게 답이에요. 답.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믿음이에요? 적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의 모델. 그럼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뭘 의지하고 살 겁니까? 뭘 어떻게 길을 찾아가 갈 겁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 중에 최고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단순한 사람이에요. 아주 단순한 사람. 너무 단순하면 골치 아파요. 근데 거의 보면 단순한 사람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력을 따지자면 우리 엄마 같이 그냥 연필 들고 자기 이름도 잘 못 쓰면 돼. 아무것도 뭐 교만하게 뜰 것도 없잖아. 그냥 주님 나 사랑해서 고마워요. 저기 보니까 대학 박사 나온 사람도 예수 믿는데 나같이 전혀 우리 어머니 믿음이 그 믿음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믿음이.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이번에 통화하면서 최근에 며칠 전에 통화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줬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내가 이제 교회 문을 따고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새벽 예배에 한 3시 반에 교회를 가는데 우리 엄마가 늘 그 교회의 대빵, 우리 모 권사님 같은 대빵이 한 명 있어요. 본인이 문을 열어야지 우리 어머니가 문을 열면 절대 안 돼. 그 우리 엄마 일찍 가더라도 문 앞에 서서 기다려. 그 권사님이 나타나가 띠띠띠 남바야. 그 남바를 열고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는 그거를 열놓고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길들여가지고 수년째 새벽에 둘이 만나서 딱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3시 반 경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이 권사님이 여름 휴가를 떠난 거야. 휴가를 떠나버리니까 3시 반에 우리 엄마 혼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 휴가 간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이야기하면서 이제 이 집사가 문을 열어야 돼. 우리 어머니는 이 학교를 안 다녀가 글을 못 읽어요. 전부 다 외워요. 사도신경도 외우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찬송가도 다 외워요. 어떻게 외우느냐? 옆에 따라 부르면 조금 늦게 따라 부르면 돼요. 우리 엄마는 막 그냥 책을 펴놓고 막 남이 부르면 다 불러. 내가 딱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부르는지 그것도 한 20년 예수 믿으면 그래 됩니다. 놀라워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식들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정말 우리 그 면에서 채소 팔고 그 가난한 그 군사님이요.
막내, 학교도 못 다닌 이 막내가 일본에 가서 디자인을 배워가 이 범퍼를 하나 디자인했는데 이것이 도요타에 팔고 있는 차들에 전부 기술이 다 들어가서 안강 쪽에다가 자동차 공장 큰 거 범퍼 공장 세워가지고요 도요타에 수출하고 그게 돈이 막 명절 때 가면 그 집에 이 외제 승용차들이 마당에 줄비하게 지나가면서 많이 봐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지. 그런데 그 권사님이 기도 하나 바뀌어요. 그 시골 화목제일교회에서 가장 먼저 나가서 기도해요. 아마 그 권사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가 이제 1등할 건데 우리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면 어떡하나 걱정은 해요. 1등을 한번 해먹고 돌아가셔야 되는. 나이는 우리 어머니보다 조금 많으니까 아마 우리 엄마가 워낙 젊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맞아가지고 몸이 단련되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본인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그 휴가 가면 나 문을 염려하지 마세요. 비밀번호 쉬워요 그러더래요. 그래 우리 엄마가 그거 위에 누르면 됩니까? 그러니까 1, 2, 3, 4 누르면 돼요. 야 1, 2, 3, 4 돼요. 그 우리 어머니 1, 2, 3, 4는 아니까 1, 2, 3, 4 딱 누르고 딱 누르니까 문이 쫙 열리니까 혼자 열고 들어가. 이 휴가 며칠 동안 그러고 이제는 뭐 앞으로 권사님이 또 열도록 기다리겠죠. 눌려가 영적인 귀에 눌려가 본인이 열 수 있음에도 안 열어요. 그게 우리 어머니의 겸손함이거든. 단순함이거든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누가 순종을 잘하느냐? 복잡한 사람은 순종 못해요. 이거 고향 떠나면 어떻게 되나 걱정하고 또 뭐 다시는 못 오면 어떡하나 염려하고 이러면 못 떠나거든요. 그냥 단순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꼬인 거를 풀려면 단순해야 됩니다. 좀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 좀 단순해져야 돼요. 예수 처음 믿고 교회 나오는 전도대가 나오는 분이요 복잡하면 교회 못 나옵니다. 얼마나 교회 못 나올 여지들을 사탄이 그 사람에게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게 된 거는 그 모든 복잡한 거를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딱 하나예요. 뭐 가보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가보자 그래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서 초신자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나? 은혜가 잘 안 되는 거는 맞아요. 와가지고 뭐 무슨 말인지 뭐 아브라함 뭐 이러면 또 길고 뭐 전혀 뭐 상관없는 뭐 불말이 왔다 갔다 하고 이거 도대체 이거 어느 나라의 소설이냐 이거예요. 뭐 엘리사가 불백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설교 들으면 뭐 황당하지. 그러고 나면 그분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식사도 하고 집에 가고 난 다음에 딱 한마디 합니다. 교회 밥은 맛있더라. 여러분 복잡하면 안 돼요. 단순해요. 그 밥이라도 하나 맛있고 단순하면 다음에 또 나오고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에 반응하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단순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순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단순해져야 되느냐면 말씀에 반응하는 자로 단순해지자. 성장이 있고 성장하는 것이 있고 죽어버린 것이 있어요. 이 성장하는 것은 발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멈추어 있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자라는 방법과 원리를 적용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얕은 물에는 아이들도 던져놔서 물에 안 빠져 죽고 살아요. 그 수영장 같은 데 가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노는 얕은 물이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가서 놀면서 좋다 그러면 전부 다 익합니다. 좀 약간 깊은 데 가서 몸을 담가놓고 이래 있어야지. 이렇게 얕은 데는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영아부 아이들 이렇게 기다려요. 거기는 뭐 코를 대도 안 빠져 죽을 만큼의 얕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은 단순하라고 해가지고 물이 단순하다 할 때 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라야 되는데 교회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아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 밖에 못 들어간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큼의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반응하면서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반응하면서. 때로는 반응하다가 개박살날 때도 있어요. 와, 이거 예수 믿다가 이거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의 처참할 때도 있어요. 제가 배를 탈 때 이런 말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한 5, 6년 정도 배를 타니까 선원생활에 그냥 눈 감고도 그냥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맨날 반복적인 일이잖아요. 월급요? 육지에서 받는 월급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요즘은 뭐 워낙 한국의 기업들이 월급을 많이 줘가 미국을 추월해버렸대요. 이 나라 이러면 참 골치 아프지요.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면 영국이 그래서 망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선원 월급이 정확하게 육지의 3배였어요. 네? 30년 전에 저의 월급이 그때 한 80만 원 정도 됐으니까 어마어마했어요. 네? 1년 배를 타면 집 한 채 사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가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돈이 될 때인데. 아니, 근데 내가 헷가닥 했는지, 진짜 하나님이 불렀는지, 헷갈려요. 근데 제가 그 극적인 사건을 경험했잖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살려만 주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고 하는 이것 했지요. 근데 왜 그걸 했을까요, 제가? 물 밖에 있을 때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네? 절대 그 생각이 없었어요. 배 계속 타서 돈 모으고 앞으로 한번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식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정말 부유함으로 도움 주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아야겠고, 나도 장로님이 돼가지고 교회를 멋지게 한번 섬겨야겠다. 저는 정확하게 평신도에 대한 꿈을 갖고 어릴 때부터 아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배 탈 적에는 장로가 되는 꿈도 있고 선장이 되는 꿈도 있고 부자가 되는 꿈도 있고 막 복잡했지만 물에 딱 빠지고 나니까 선장도 없고 장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목사 하나밖에 없더라니까. 그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네? 뭐가 있겠습니까? 물에 빠지니까. 2가지가 있어요. 물고기하고 나하고 둘이밖에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나 단순해지니까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마지막 그 어떤 선 앞에 다가가니까 하나밖에 없더라니까. 둘도 아니고 하나예요. 그 마지막으로 붙잡은 게 뭡니까? 죽을 수도 있겠지만 살려만 주면 제가 목사 되겠습니다라고 해요. 내가 늘 후회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때 조건을 좀 많이 내걸 걸.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 여기는 분이잖아요. 조용기 목사보다 조금은 못하지만 그 정도는 하게 해주는 거로 하고 목사로 불러주세요. 하나님이 죽이든가 살리든가 했겠지. 그런데 나는 그때 너무 하나님이 미리 내일 바다에서 내가 너를 부를 건데 네가 나름대로 정리한 목록을 갖고 바다에 뛰어들어라 했으면 내가 뛰어들었지요. 그렇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이것저것 다 할 수 있고 돌아다닐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복잡하지요. 그러다 보니 믿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너무 챙기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제가 리더 인턴 교육하면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내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애들이 자라날 때 의지하고 그 참 기쁨이 있더라고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근데 내가 깨달았어요. 이거 아니다 이제. 하늘의 보물을 쌓자. 바로 여러분 단순해야지. 단순 안 하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
국민 배우, 국민 작가가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 시인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자인데 우리 나이로 18살에 얼마나 똑똑했으면 초등학교 선생이 되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근데 그 똑똑함도요, 그 잘 나가는 것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학교 선생하다가 처녀 시절에 폐결핵이 와가지고 피를 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 보면 바짝 말라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해골인지 모를 정도로 사람이 쇠약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병실을 찾은 한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독실한 젊은인데, 이 미우라 아야코를 상대로 전도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세상적인 모든 것으로 희망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인생을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면 어떻냐. 그러면서 이분이 손내볼 곳 없지 않느냐, 기왕 죽을 거. 절간이나 쫓아다니, 일본인들은 다 불교 계통에, 그리고 이 불교는 이상하게도 유일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신사, 이게 전부 다 불교의 사상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해봐라. 그리고 극진한 사랑으로 이분이 병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간호사였나 내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극진하게 도와주다가 정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예수를 믿게 돼요. 침상에서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복잡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믿었더니 건강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가지고 이 두 분이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가 죽어버려요. 너무 불행해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여러분, 위대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봐요. 그래야 일반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성을 가질 수 있나 봐요. 또 큰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아픔들을 겪어야 되나 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결혼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평생 자기를 전도해주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준 이 남자를 그리워하며 신앙에 매진해 가는데 미우라 아야코 옆에 또 한 남자가 나타나요. 나타나고 뭐라 하냐면,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 대해주니까 미우라 아야코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세요? 누구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미우라 아야코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나중에 이 두 분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남자가 미우라 아야코를 전도한 첫 번째 애인인 이 남자의 사진을 이 남자가 평생 갖고 살아요. 그 정도로 미우라 아야코를 사랑해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로맨틱한 사랑 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가 길은 여기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자기 신앙의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학교에 선생으로 못 돌아가고 결혼해서 자파상을 크게 열었어요. 우리말하면 슈퍼마켓 같은 거 이렇게 열어가지고 길목도 좋고 이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거의 삭설이 해버린 거예요. 그냥 진공청소기 같이 모든 손님을 그 가게로 다 오도록.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크리스찬으로 독실한 이 미우라 아야코는 너무나 친절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크리스찬으로서 정직하게 영업을 하는데, 큰 이윤도 남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물건을
멀리서라도 찾아서 큰 이익이 없더라도 고객들에게 필요하다면 그걸 팔아야 한다. 그러니까 미우라 아야코의 삶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펼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펼치는 곳으로 자파상을 운영한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길 건너편의 가게에 자파상이 손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어떤 생각이 했냐?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하고 메모를 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들 몇 가지를 메모하고 그렇게 해서 그 건너편 가게 주인에게 찾아가요.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사실 모든 손님들이 우리 가게에 오므로 당신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또 이 적자를 봅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대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메모에는 물품들을 딱 놔야 어느 회사에서 나온 어떤 것 이것을 비치하라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갖다 놔라는 거죠. 그러고는 미우라 아야코는 그 물품들을 자기 집에 있는 재고를 다 판 이후에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저희 집에는 그 물건이 떨어졌는데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물건이 저 건너집에 있습니다. 저 집에 있습니다. 저 집에 있습니다. 이래서 손님들을 다 글로 보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보내줘요. 물건이 없는데 손님이 똑같은 가격인데 길 건너가서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손님들이 건너편 다른 가게들로 미우라 아야코가 보내준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마을에 있는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이제 가게가 일반적으로 한가해지게 된 거예요. 물건을 다 자기 이 가게에 물건을 갖다 놓지 않기 때문에 잘 안 팔리는 물건이나 두고 팔고 있으니까 가게가 매우 한가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겪었던 삶의 그 처절하고 눈물겨운 이런 이야기들을 성화시켜서 미우라 아야코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가게가 한가했을 때. 그가 여전히 돈 버는 일에 바빴더라면 절대로 펜을 들지 못했을 거예요. 가게가 한가하니까 손님이 뜸해지니까 짬짬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자기 인생의 얘기들을 이거를 적용해가 썼는데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신문사 아사히입니까 어디에 거기에다가 모아진 원고를 보냈던 거예요. 보냈는데 놀라운 사실 신춘문예 대상을 받는 거예요. 상금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전역에서 1년에 한 번 작가를 뽑는데 거기에 대상을 해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빙점이에요. 일본 소설 100점이 아니고 빙점이야. 이 소설은요, 제가 18살에 배 탈 때 배 안에 도서실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책들 가운데 빙점 책이 이만큼 꼽혀 있었어요. 우리 선원 한 25명 되는 사람 가운데 빙점은 안 읽은 선원은 나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로 빙점은 유명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빙점 읽어본 사람 있습니까? 어이고 작가들이네. 예.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구나. 아브라함도 그랬고 미우라 아야코도 그랬고 그렇구나. 어땠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손 내보고 다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자파 가게에서 돈 몇 푼 버는 그 동네에서 부자 되는 거로 미우라 아야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미우라 아레코가 고민에 빠진 것이요.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나 혼자만 돈 벌고 다른 가게 망하게 하며 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부딪히면서 단순히 생각한 거예요. 그냥 나누자. 먹고 살면 되지 않냐? 나누자. 나누고 난 결과에 미우라 아야코는 남는 시간에 글을 썼는데 하나님이 그때 미우라 아야코의 이 글펜 하나하나에 감동을 줘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입니까? 갈 바를 아는 길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이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